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그물에 나아가십시다. 어제는 사계절의 중심인 그렇습니다. 춘하 추동의 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지 어제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에도 건강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2장에서 정탐꾼 둘을 이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끔 여리고성에 보냈었지요. 그런데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때 간담이 선을 했던 것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요.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듯이 건너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듣게 되니까 이제 지금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것 또한 역시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는 어느 것 하나 없었잖아요. 그들의 수고로 한다면 순종하고 건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오늘 얘기는요, 세 가지를 명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2절로 9절, 9절까지인데 할례에 대한 명하는 것입니다. 할례, 그리고 순종하였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하였고 이것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13에서 15절 마지막까지 13에서 15절까지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바로 여호수아를 만나며 명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할례가 행해졌던 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죠. 이삭을 약속한 그 아들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보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도 그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를 스스로가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례를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길에서 태어난 바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들이 없어요.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제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의 대를 잇게끔 하기 위해서 약속의 대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땅을 반드시 저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함께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겪었던 바로 노예의 삶, 그 수치를, 그 수치스러운 것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신앙,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신앙이 더 이상 2세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행해진 곳은 길갈이었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유숙한 그곳, 바로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에서 20절, 여호수아서 4장 19에서 20절에 보듯이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그 12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12돌을 세운 곳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자, 그 뜻이 뭐냐? 수레바퀴, 그리고 굴러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굴러간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루를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어제의 잘못과 그 허물들을 다 그렇게 씻겨버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더욱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또 이 하루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할례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되 허리에 띠를 그렇게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붙잡고 그렇게 급히 음식을 먹어라. 자, 그렇게 명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셨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애굽에서 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즉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그 재앙으로 내리신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애굽의 모든 신들 또한 역시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또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시는 그것도 바로 출애굽 당시 1세대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1세대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금도 여전하며 바로 앞으로 경험한, 자, 앞서서 경험했던 요단강을 건넌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도 그들 중에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또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3장 25에서 26절에 보면, 신명기 3장 25에서 26절에 보면 모세는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껏 달려왔던 것도 압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하는 자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모세는 막연자실하지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강구했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래요. 너무나도 무인정한, 그쵸? 참 매정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치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 아닌가? 무리바 사건 때에도 사실 민수기 20장 이야기죠. 그때도 백성들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이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니들 앞에서 물을 내랴 라고 반석을 그냥 쾅 쳐버렸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네가 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서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에 이번 주일에도 말씀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스승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랬죠.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선 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노예처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노예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신발조차 내가 신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죠? 신발조차 내가 신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노예제도처럼 이해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노예제도, 옛날에 정말 그 흑인들을 백인들이 그렇게 압제했던 그 시대에, 그런 노예 시대로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제도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강제되어진 거죠. 이 노예가 죽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부를 위해서 무조건 복종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노예제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명하는 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지도자인 모세나 그리고 여호수아,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종은 뭐냐?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세상에 본을 보이며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축도받을 때, 안수받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할 때는 머리에 대는 거예요. 물론 안찰할 때는 몸에 대기도 하지만 바로 머리에 안수, 또한 주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안수할 때 바로 두 가지 의미, 한 가지는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라.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바로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고 또 축도할 때에도 이렇게 성도들의 머리를 향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 안수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했던 그 명령에 따라 제가 오늘 잠깐만 안수를 짧게나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곳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요 거룩한 땅이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인치심을 받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은 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행하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명령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진목계 성도들 주여 주의 백성들이 되어 싸울지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각오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자 우리가 매 새벽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며 또 주님의 날에는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버지 그의 신을 벗으라 주님 명하셨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 가진 것으로서 교만하게 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 하루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오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시고